히브리 민족 중에 벌써 순교자도 나오고 또 반역자도 나왔습니다. 그들은 처음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은혜 가운데서 영접하였지만은 그 감사와 찬미가 오래가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벌써 반역하고 어떤 사람은 핍박에 견디지 못해서 교회를 뛰쳐나가는 이러한 일들이 초대교회에 많이 있었습니다. 인생은 서면 스스로 혼자 선 줄 알고 또 내가 돼서 그렇게 된 줄 알지만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베푸셔서 그 자리에 세우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의 삶은 이전보다 나아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은 어떤 면으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감사나 찬미의 그러한 영역으로 봤을 때는 시간이 흐를수록 오히려 무던해지고 하나님을 찬미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감사치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오늘 보면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빛이 임하여 구원의 빛이 임하여 흑암의 땅에 이미 패역할 대로 패역하고 나라가 기울 대로 기울고 계시도 그치고 묵시도 그치는 그 지경 가운데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후에 바로 구원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빛으로 임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중생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다메섹에서 빛이 비쳐서 그 빛의 역사로 거듭나고 또 이제 하나님을 영접하는 그 은혜의 역사가 있었듯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참 빛이 임하여서 그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오래 가지고 있지 못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그때는 고난의 싸움을 하고 여러 어려움이 있어도 잘 견디어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가 소아시아 교회의 편지를 보면 주님께서 알려주신 사도 요한을 통한 그 계시록의 편지를 보면 칭찬받는 교회는 인내의 말씀으로 환난 가운데서도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나 다 환난이 있었지만은 말씀으로 그것을 이겨냈고 칭찬받지 못하고 책망을 받은 교회는 말씀을 지키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구원받지 못하고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웬 은혜인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알 수가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섭리의 손길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나는 믿었다라는 그런 좋은 것이 감사가 돼야 되는데 간혹은 무뎌지는 그러한 일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그저 부모님이 믿으니까 나도 믿는 줄 알고 있고 그저 부모님이 교회 가니까 가야 될 줄 알고 있고 내가 믿는 자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백성인지 한 번도 체크하지 않고 시간이 흘러가다 40대 50대 직분 받고 처음으로 내가 믿는 자인지 생각해 보는 그러한 일들도 없잖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잘 교회 다니던 그 학생이 내가 왜 이때까지 교회를 다녔는지 모르겠다. 그런 말을 최근에 어느 장로님에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평생 교회를 잘 다니던 그런 자녀가 왜 내가 이때까지 교회 다녔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아빠 저는 앞으로 교회 안 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충격을 받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충격이라기보다 왜 우리가 교회에 나가느냐 이것에 대한 답은 아무도 줄 수가 없어요. 본인도 몰라요. 오직 한 가지 32절에 빛을 받은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빛을 받았듯이. 근데 우리 그걸 물어야 돼요.
이 질문은 정말 하기 싫어요. 이 질문을 하면 마치 우리가 신앙이 없는 것 같고, 이 질문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경스러운 것 같고, 그러나 이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Why am I Christian? 왜 나는 기독교인인가? 나는 왜 기독교인인가? 그것을 항상 우리가 물어봐야 됩니다. 여호와의 생명의 빛이 임하여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를 고백하고 여호와를 선포하고 여호와 앞에 자녀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이 없이 그저 11조 잘 내고, 그저 이러한 질문이 없이 교회 행사 잘 참여하고, 그러니 나는 건전한 그러한 교인이다, 이런 것이 우리를 크게 무너뜨릴 때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고요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고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질문을 던져보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저 쏠려가듯이 쏠려가다가 어느 순간 강팍해지고 극점에 서고 정반대의 자리에 가 있고, 이런 것보다는 좀 아슬아슬해 보여도 질문을 던지면서 신앙생활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벌써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은 지 불과 얼마 안 지나서 벌써 이러한 많은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큰 싸움이 있었다. 32절에 이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지만은 우리는 충분히 이것이 무엇인지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는 임기도 없고 군대와 같이 제대하는 시간도 없고 또 회의를 하듯이 총회를 하듯이 회기도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이 땅에서 출발해서 영원한 생명,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는 그 한 시간을 한 토막으로 여기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 안에서 하나가 되어 나아가야 됩니다. 고난의 큰 싸움이 무엇일까요? 핍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믿는 자들에 대한 핍박입니다. 황제들의 핍박이 많았습니다. 굳이 네로가 나쁘다고 우리가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황제가 어찌 두 태양을 섬기기를 바라겠습니까? 어찌 황제가 자기보다 더 섬기는 자를 두겠습니까? 당연합니다. 황제가 있는 곳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황제는 교회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교회 밑에 들어오는 거지 결코 교회와 황제는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영국의 우리가 모습을 봐도 여왕이 교회의 머리라 그러고, 대륙의 모습을 봐도 교권이니 속권이니 하면서 계속 다투는 거죠. 우리 주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에 돌리라고 했지만은 이러한 일들이 계속 있습니다. 고난의 큰 싸움은 이러한 내부적인 핍박일 수도 있고 또 달콤한 유혹일 수도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처음에는 고난을 많이 받고 그들이 엔간한 고난 같은 것은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곧 교회가 커지고 흥황해지고 편해지니까 이제는 유혹에 넘어갑니다. 핍박이 무섭습니까? 달콤한 유혹이 무섭습니까? 사실상 핍박이 있을 때는 교회는 성장했지만은 달콤한 유혹이 있을 때 교회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것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간혹은 우리가 전쟁터에 나갈 때 병기를 들고 나가는 것이 두렵지만은 그때가 은혜의 때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을 취하고 벌써 성의 방책을 두르고 먹을 것을 저장하면 사람은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큰 싸움이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히브리서는 이때까지 이 말씀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히브리인들을 달래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히브리서는 11장에 넘어가기 전에 바로 이 부분에서
고난의 큰 싸움이 있었고 패역하는 것도 있었고 그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지킬 것인가, 그것에 대하여 먼저 운을 떼고 11장에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를 이해한 고난이 특권이고 영광이라고 그렇게 말했다면 고난과 핍박이 있는 것이 오히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주를 위한 고난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 주를 위한 고난은 전인격적인 고난입니다. 이것은 어떤 소유로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주를 위한 고난은 전인격적으로 전체적으로 다가옵니다. 우리 자신을 노리는 싸움입니다. 우리 자신을 넘어뜨리느냐 우리 자신을 세우느냐 하는 싸움이 주를 위한 고난의 특징입니다. 작은 아핀이 우리를 찌르더라도 우리가 넘어갈 수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대적할 때 우리 인격을 치고 들어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드러나지 않지만은 뭐 작은 거 소유 하나 어떤 명예욕 하나 그런 것 같지만은 사실상 항상 마귀 사탄은 우리 전체 우리 인격 우리 자신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를 위한 고난의 특징은 오직 주님만이 아십니다. 주님만이 헤아립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고난을 위한 경주를 실패하는 그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을 이겼다라고 세상에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것을 잘 견뎌냈다라고 주를 위한 고난이라 하면서 세상에 보이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본질이 흐려지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맡을 때 왜 내가 이 일을 맡는지,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유익한 건지 항상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날 기독교인 또 우리 교계 혹은 우리 신학교에 너무 이렇게 올라가려고만 하지 양보하는 것이 없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으니, 우리가 지난 오후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제2인자로 요나단과 같은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부 다윗이라고만 이야기하니까 아무도 요나단은 없다는 것입니다. 전부 내가 한번 해보겠다. 내가 뭘 할 수 있다. 하나님을 위한 고난의 가장 어려운 점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알아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알아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이 인정하는 것이 바로 주를 위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를 위한 고난의 특징은 이미 승리가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주를 위한 고난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주를 위한 고난은 반드시 이깁니다. 반드시 이깁니다. 다만 아까도 두 번째 말씀드렸지만은 이 세상에 알아주지 않는 듯하지만은 끝내는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됩니다. 마귀 사탄이 주는 시험의 고난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고난인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자기 죄에 자기 깨에 넘어져서 스스로 실족하는 것을 주를 위한 고난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참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도에 설 때 그때는 필히 이깁니다. 하나님이 봐주십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결코 고난을 받는다고 박수 쳐주지 않습니다. 야, 대의 명분을 위해서 저렇게 살아가네, 저 사람에게 우리가 박수를 보내지 않아야 되냐, 결코 기대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33절에 보십시오. 비방과 환난으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 가장 큰 구경거리입니까? 우리 주님 아닙니까? 백주대낮에 벌거벗은 몸이 높이 장대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저주의 죽음이 어디 있습니까? 온갖 비방과 온갖 환난과 온갖 고초를 겪으시고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 살 때 세상의 논리와는 맞지 않습니다. 세상의 윤리와 주를 위한 고난은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세상의 윤리는 세상에서 덕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주를 위한 고난은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이 다르고 판단이 다르고 봐주시는 관점이 다르는 것입니다. 세상은 비방하고 환난으로 몰아넣습니다. 주를 위해 무슨 일을 할 때 아예 비방과 환난을 염두에 두십시오. 누가 손을 들어서 환영해 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세상 역사에서도 보면 아주 뛰어난 위인들은 당대에 인정을 못 받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태계 이항이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에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더 그렇습니다. 절대 세상은 알아주지 않습니다. 저 사람 그렇게 알아주지 않습니다. 34절에 보면 우리는 이런 가운데서도 누구를 친구로 삼아야 되느냐, 우리와 같은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4절에 보면 갇힌 자를 동정하고, 오늘 이 말씀이 상당히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엘리야가 가장 힘들었던 것은 동역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만 떠돌아다니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해요. 7천 용사가 있다고 이루하십니다. 그거 세미한 음성에서 들려주셨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위한 열심이 턱심하다라고 했을 때 너 같은 사람 7천 명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고 고난을 당할 때 중요한 것은 누구와 사귀느냐, 우리와 같은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라, 또 갇힌 자를 동정하라. 아무리 친한 친구도 친구가 감옥에 들어가면 얼씬도 안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나타납니다. 아주 친하고 잘 따라다니고 아주 옆에서 그냥 입에 혀같이 움직이던 사람들도 상대편이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겪으면 얼씬도 안 합니다. 혹시나 무슨 피해가 있을까 싶어서 가까이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분명히 이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영적 질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는 고난을 당하는 자들과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핍박받고 환난을 받는다고 해서 그것을 임시 모면하기 위해서 권세 잡은 자들과 타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룬다는 명분으로 일시적으로나마 세상과 타협해서 일시적으로나마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신사 참배에 대해서는 저는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그들이 고초를 많이 겪었습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쉽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그 자리에 있으면 그렇게 안 해야 되겠죠. 그러나 어찌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만, 일시적으로나마 타협해서 교회를 유지시키는 것이 맞지 않느냐.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만나서 서로 목사님들이 이야기를 하고 서로 직분자들이 이야기할 때 무슨 논리가 통하겠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타협하면서 살아남으면서 좋은 게 좋은 거 아닌가? 그런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 지금 좀 불이익당하면서 진리 지킨다고 핍박당하고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과연 누가 주기철 목사님 같이, 누가 손양은 목사님 같이 되기가 쉽겠습니까만은, 제가 그래서 감히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저 고신척 교회 가면 계속 이것 때문에 서로 다투고 있잖아요. 옥중에 목사님들이 맞았다. 아니다. 옥 밖에서 목회한 분들이 그분들도 명분이 있다.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너무 많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일시적으로 소유를 채워주면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일시적으로 소유를 빼앗아 갑니다. 오늘 34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데 집에 가게가 늘어나고 집의 형편이 좋아지고 그러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를 위해 열심히 일할 때 오히려 우리 소유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것이 점점 감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은 오늘 말씀에 보면 같이 합시다. 더 나았고 영구한 소유. 더 나았고 영구한 소유. 더 낫다는 말 여러분들이 예민하게 성경을 읽었다면 기억할 겁니다. 더 나은 언약, 더 좋은 언약, 이게 같은 표현입니다. 더 낫다 이 말이에요. 신약 시대는 더 나은 언약,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신약 시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더 나은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즉시 두 가지가 떠올랐어요. 더 나은 소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주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우리 주님도 이 땅에서의 고통을 참으셨는데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참으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더 낫고 영구한 소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11장의 26절에 보면 모세에 관한 이야기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지금 수모가 있고 지금 고초가 있지만은 더 나은 것,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며 참았다. 우리 주님도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시고 참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너무 실용주의가 앞서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철학자가 아니지만은 미국의 철학은 분명히 실용주의 철학이거든요. 간혹은 보면 너무 실용주의가 앞서입니다. 무조건 편하면 답입니다. 아무리 대의명분이 있고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워도 편한 거 앞에서는 꼼짝을 못합니다. 편한 게 답이요. 편한 게. 편하면 답이에요. 조금만 힘들면 비진리예요. 왜 그런 거 가르치고 왜 그런 거 우리가 배워야 되고 왜 그렇게 살아야 되고. 이 실용주의가 무섭게 들어와 있어요. 너무 실용주의가 무분별하게 들어와 있어요. 편하면 그냥 다 끝이에요. 편하면. 아닙니다. 이 땅에 일시적인 고초와 환난과 소유를 빼앗기는 것이 없지 않으나 더 나은 기쁨을 찾아보고. 모세가 왜 위대한 인물입니까? 애국 궁정의 모든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그 능력을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그것이 바로 더 나은 그리고 영원한 소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낫고 영원한 소유를 허락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거기 오늘 3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간혹은 우리가 책상에 앉아서 또 어떤 일을 생각해 볼 때 너무 억울하고 이 땅에서 그것에 답을 구하지 못할 것 같을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그냥 억울하게 모든 일이 파묻히면 어떡하냐. 그러나
우리가 오히려 담대함을 갖는 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은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결코 세상은 모릅니다. 분명히 아십시오. 주의 일 하려면 세상 칭찬받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절대 아닙니다. 부족한 정도 많이 깨달았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부터. 교회 일은 사람 칭찬 받으려고 하면 처음부터 일을 바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결코 사람은 칭찬 안 합니다. 교회에 잘했다고 절대 칭찬 안 합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내가 봉사했다고 절대 칭찬 안 합니다. 10년을 해보십시오. 야곱과 같이 20년을 해보십시오. 칭찬 안 합니다. 안 쫓겨나면 다행입니다. 절대 칭찬 안 해요. 그러나 그러면 우리가 주의 일 못하겠네요. 뭐 실컷 하고 욕만 얻어먹는데 왜 주의 일 합니까? 오늘 담대함을 가지라. 더 나았고 영원한 소유가, 영구한 소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배가 공로는 아니지만은 주님 보시니까 예배에 힘쓰고 주를 위해 열심히 살고 주를 위해 헌신하고 주를 위해 봉사하고 주를 위해 설거지라도 한번 하고 밥이라도 하나 나르고 그런 것이 안 보이는 것 같지만은 주님은 보신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헤아렸어요. 우리가 새벽을 깨우고 그 집의 문을 나서는 그 발걸음의 의미가 뭐냐 이 말이에요. 주님이 봐주신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다. 이 사실상 이제 히브리서 11장으로 가면서 우리는 믿음의 장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좀 더 믿음과 소망의 장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소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망. 이미 우리가 소망의 닻이라는 말이 나오죠. 히브리서는 정말 정교한 그런 성경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문학적이에요. 히브리서는. 그 이제 소망이 11장부터 나오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벌써 소망이 나오는 거예요. 더 나았고 영구한 소유를 바라는 것이죠. 주를 위해 애씁시다. 무조건 주를 위해 삽시다. 이 땅에서 환난이 있나 없나 그것은 둘째 셋째 생각하고 실용주의는 버리십시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틀리면 틀리고 맞으면 맞다 해야지. 편하니까 맞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편하니까 맞다고 해요. 실컷 무슨 일을 하고 나서 편했고 좋다, 그러니 그 일이 맞았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주의 일 못해요. 털리도 하세요. 불편해도 하세요. 힘들어해도 하세요. 청년들도 그렇게 지도하고 주일학교도 그렇게 지도하세요. 불편해도 시키세요. 그러나 그게 진리란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나 주시는 더 낫고 영구한 소유, 이것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더 낫고 영구한 소유, 우리 주님께서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님께서도 환난을 당하신 것은 앞에 놓인 기쁨을 바라보시고 큰 기쁨을 바라보시고 환난을 당했다 했습니다. 우리 모세도 아버지여 애국 궁정의 보아에 모든 그러한 아버지여 기쁨보다 즐거움보다도 주를 위해 능욕당하는 것을 더 기뻐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고 또 처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큰 빛을 받았음에도 세상에 아버지여 썰려 들어가고 편리주의에 실용주의에 넘어가고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 가운데 온전한 믿음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